오늘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로마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면 그 내용이 매우 논리적으로 전개되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4단계로다가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파헤칩니다. 낱낱이 다 파헤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정결하게 씻음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요. 우리를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또 우리를 그의 제단 위에 올려진 거룩한 산제물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이 4단계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큰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큰 도움이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까지 제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 예리하게 지적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왜 그래 했는가? 우리에게 구원의 필요성, 복음의 필요성을 깨우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병들면 병원에 갑니다. 그 병원에 가서 치료를 무턱대고 치료하는 게 아니죠. 치료하기 전에 먼저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청진기를 또 가슴에 대고 또 필요하면 피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촬영도 해요. 왜 그렇게 해요? 올바른 치료를 하기 위해서 먼저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죄 아래에 놓여있는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철저하게 진단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부터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문제를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를 알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랬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 저 백성의 저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법도 잘 지켜야 되지만 하나님의 법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 있어요. 하라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 명령뿐입니다. 오늘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이제 19절 이하에 바울이 쭉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가 알거니와, 바울은 자기의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알고 너희들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분명한 것도 확실한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우리가 알거니와 뭡니까?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다라고 얘기했어요. 율법이 말을 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율법이 뭐라고 말했어요?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13절에도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푼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율법이 결론이 뭡니까?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온갖 죄를 다 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법정에서 검사가 죄인을 앞에 세워놓고 얘기하죠. 이런 죄를 지었다. 언제는 또 이런 죄를 지었다. 판단을 내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율법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19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을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물론이고 또한 율법을 자랑하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의롭다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너희들도 이런 죄를 지었다. 율법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19절 하반절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니라.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도록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별명의 여지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고개를 푹 숙이고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바로 판결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태로 율법이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모두 입을 막고 율법이 너는 죽을 죄인이다 선포하면 그 앞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못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모든 인류의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여기 율법이란 십계명을 의미하는데 더 큰 의미로는 그 구약의 성경 전부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있고 성문 율법이 있고 이방인들에게는 양심 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성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죄가 적용되고 성문 법을 밟지 않는 이방인에게는 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르치지 않아요. 모든 인류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이미 놓여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온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큰 죄든 작은 죄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상법 다 지키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을 법 아래 가둬두면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사람의 잘못된 행위를 지적하기 위해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율법 아래 다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꼼짝없이 입을 열어 변명할 수도 없이 심판을 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셨냐? 율법의 정체가 뭐냐? 바울은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20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우리의 죄를 찾는 도구예요. 너는 이런 죄인이다. 저런 죄인이다. 그러니 내 힘으로 못 산다. 예수 앞에 나와라. 거기서 은혜를 받아라. 하나님께로 가지 않는 것은 죽는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수양을 쌓고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강한 것 같은데 약합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무능해서 자신에게 있는 죄의 지극히 작은 것도 자기 힘으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여러분 10가지 다 지켜도 한 가지만 못 지키는 저주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도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무리 100가지를 지켜도 하나를 못 지키면 다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율법의 사명을 몇 가지로 보면 율법은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보면 다 거기에 내 삶이 지적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은 검사의 역할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의 역할은 죄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피고가 아무리 죄를 부인해도 검사가 이러한 증거를 들여대며 너희 죄인이라고 선고하는 거예요.
이 검사의 역할을 바로 율법이에요. 그러면 성령의 역할은 뭡니까? 죄를 알게 해주는 것이 율법이면 성령은 그 반대 입장입니다. 만약 율법을 거울로 본다면 성령은 물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씻어주는 역할로서 추한 모습을 맑게 씻어주는 거예요. 또 율법이 검사라면 성령은 변호사입니다. 성령은 뭐예요? 보혜사, 변호사.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변호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가르쳐주고 성령은 은혜를 가르쳐주는 거죠. 또 율법은 죄를 죄되게 하는 사명입니다. 로마서 7장 13절에 보면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도적질하지 말라. 이 계명이 없었다면 도적질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통해 죄의 선이 명백히 그려졌으므로 도적질하면 죄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사명은 죄를 더하게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도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한다는 것은 더 커진다, 더 많아진다는 뜻으로 율법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죄는 더 많이 많아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와 허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시편 40편 12절도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라. 우리 죄가 머리털보다 더 많다. 다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알게 됩니다. 또 율법은요, 죄를 깨닫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율법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겁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천벌을 의미하고 이방인에게는 양심 율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모든 입을 닫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닫아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핑계할 수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는 죄가 없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율법을 통해 심판 아래 갇혀 있는 겁니다. 또 율법의 사명은요, 사람들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몽학 선생, 종, 노예, 하인이라는 말과 인도한다는 말의 합성어로 시종드는 종, 안내하는 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사명은 죄인들, 심판 아래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고 안내하는 그 종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율법의 최고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는 거죠. 또 율법은 은혜를 넘치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보면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러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은혜 없이, 율법 없이는 은혜도 없고 심판 없이는 용서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와 허물이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니 이 결과는 회개할 수 있게 마음은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인정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복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자, 21절을 읽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자, 이제는 이 한마디가 앞에 모든 죄악들을 뒤엎고 은혜로 바꾸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우리의 죄를 다 발가벗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앞절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았다는 거고 은혜와 죄를 갈라놓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고 전에는 영적으로 죽고 타락했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인과 의인의 분기점,
축복과 저주의 분기점이 되었다. 이제는 놀라운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양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왔다면 이제는 우리 앞에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의 강이 우리 앞에 흘러갔다면 이제는 은혜의 강, 복음의 강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만신창게 되었고 절망 속에 놓이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 의가, 율법 위에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사람이 도를 닦아 노력해서 얻은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로 어두워져서 캄캄한 세상에 태양같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예언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제물로 돌아가실 것을 예표한 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과 죽으실 것과 승천하시고 심판의 재림주로 오실 것을 다 예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의가 아닙니다. 내 노력,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의의 옷을 입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의 길을 갈 수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하는 의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 한 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바울이 확실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 모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믿음이 있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누가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오셔서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시죠.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왜 노아가 의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동행이란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행동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가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바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서는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그래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죄가 없다. 너는 의인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것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의심을 갖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의인이 된다니까 어리둥절할 뿐만 아니라 믿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까지 행하신 일을 보면요. 엄청난 일을 행했잖아요. 우리에게 편에서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 자녀 되지만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엄청난 일을 하셨어요. 구약에서 계속 말씀을 주셨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으셔야 했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은 그 사랑의 율법으로 바로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다. 우리 편에서 너무 쉽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렇게까지 우리 가운데 이 주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안다면 정말로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22절을 읽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기 곧이란 말은 앞의 말을 풀이해주는 말입니다. 의인이 되는 길을 가르쳐주는 말이에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해야 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으로 가능했던 일을 불가능했던 일 이제 그 예수님이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오직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도 의심하지 말고 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 구원의 은총, 우리가 받아 누릴 모든 애들이 다 그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죽었다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다시 오실 심판의 주, 재림의 주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의인이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의인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여기에 만약에 차별을 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차별을 둔다. 이건 사람이나 차별을 두죠. 하나님은 절대로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 지금까지 약했던 사람, 선했던 사람, 돈이 많고 적고 아프고 안 아프고 가난하고 부자고 다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빈부귀천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를 입게 되는 겁니다. 예수만 믿기만 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참 안타깝죠.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안타깝죠. 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했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여기에 온 인류의 비극이 있는 거예요. 그 바울은 지금까지요 계속해서 이 사실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9절에 보세요. 3장 9절에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우리에게 선언하였다.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라면 여기 단 한 명도 여기서 제외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또 모든 그 죄를 범하였으라는 것은 과거에 된 일을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이미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그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죄 아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에 다 동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갓난아이에게도 죄가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죄는 바로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모가 지은 죄, 그것이 자녀에게 전가되고, 그리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의 몸에서 태어나니까 죄인으로. 그것이 바로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프죠.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기 본문에서 중대한 세 계절을 발견합니다. 뭐예요? 모든 인생이 죄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자기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요? 인생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할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의 존재다. 바울이 죄의 싹은 사망이고 야고보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까 그 죄의 삭시 결국엔 죽음이고, 그 다음에 인생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23절의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게 여러분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죽어서까지도 심판에 이르는 그런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절망의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영광을 이룹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불러 당신의 자녀 삼으신 자들이에요. 자, 주 안에 있는 자.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이 뭐예요? 원래 노예 시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값주고 샀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여기 구속이라는 말, 구는 구원하셨다는 뜻이고 속은 값을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속전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값없이, 은혜는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구원이, 은사가 다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가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기서 은혜로 얻은 자가 아닙니다. 얻으리라가 아니잖아요. 얻은 자입니다. 얻은 자라는 거예요. 이 선언은 법적 용어니까 변할 수가 없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선언 때문에 우리에게 뭐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을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택하신 자를 정죄하고 우리를 목적이 할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죄 아래 놓여 있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춰냈잖아요. 거기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응? 그런 율법 앞에 자유할 사람이 없고 율법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어떻게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수 있느냐 이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율법이 주신 목적만 딱 이야기하고 그것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한의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증거되어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거는 차별이 없는 거다. 죄를 범했지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자유함을 완전히 선언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는 정말로 소망 중에 소망입니다. 이 소식을 또 정말로 영예기가 일러서 듣는 자들,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자도 그에게도 복 중에 복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타락하고 철저하게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그런 삶에서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덧내는 것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 법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지키며 살아야 됩니다. 다 지킬 수는 없어요. 때로는 못 지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율법에 매여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자임을 알고 바르게 믿음의 길을 가기를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믿음의 길을 가기를 우리 힘쓰고 애써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때 그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값없이 이뤘다 하심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